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어떤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있던 집에서 나가셔서 한적한 바다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 바닷가, 해변 왜 나가셨을까요? 우리가 12장을 보면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계속 비방하고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모략으로 방해하고 흠집을 내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아마 심신이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지치고 피곤할 때, 너무 복잡할 때, 그저 만사가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저 좀 평안하게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도 그런 힘듦과 지침과 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치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셨던 것이죠.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서나 편안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혼자 있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고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당히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다 내려놓고 피해 가버리죠. 쉬려고 해요. 여러분, 쉬시는 날에 누군가가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전화 오면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기쁘세요? 짜증나죠? 어쩔 때는 우리가 안 받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비유하자면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안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리를 좀 두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비유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간격을 뒀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하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함이란 이유로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룩함의 본질로서 그들을 만나시고 만지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비거룩함을 거룩함으로 만드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인간에게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피곤함과 혼자 있고 싶음과 혹은 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해도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거부하거나 외면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돼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때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되게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면 이 농부는 씨앗을 낭비하고 뿌리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다 뿌리면 안 돼요. 길가에 뿌리면 안 되고요, 돌밭에 뿌리면 안 되고요, 가시밭길에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절대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한없이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씨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그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밭에나 뿌려지는 씨앗은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아요. 열매는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은혜의 씨앗, 능력의 씨앗, 부활의 씨앗, 구원의 씨앗,
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뿌려주시고 계속 뿌려주시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세대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은 과잉인데 순종은 결핍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 설교를 오늘 우리 집에서 내가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본문을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본문, 의심이 생기는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가고 기다려야 될 수고도 없어요. 바로 들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밭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밭을 통해서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앞에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자들에게 놀랍게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천국은 그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든 소망하지 않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를 모두 다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길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길가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이것이 그 길이라는 게 원어에서 보자면 이게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 호도스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봤던 밭두렁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밭두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땅이 굳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없이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닌 거예요.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딱딱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강팍한 마음. 아주 부정적이고 딱딱한 마음. 그게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유, 나도 순수했는데, 순진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영화, 사실을 보면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더 그것의 의도와 또한 그것의 영향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의도와는 다른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 입으면 다 죽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라 그래요? 단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단단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단해진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념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 굳은 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굳은 살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치열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수고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그 굳은 살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굳은 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감동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굳은 살이 존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과 또한 비방과 해방 앞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함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선 그 불의와 혹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아주 담대하게 단단하게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고 순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단단하게 바라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무장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긴장을 내려놓고 의심을 내려놓고 말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한 팩트는 아니고 어떤 북한에서 진짜 있었던 그 사실을 기반으로 드라마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뒷이야기를 보니까 칠곡교회 그 성당 2개를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층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재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연극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매 주일마다 혹은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면 시간 맞춰서 가지 않죠. 거의 시간 맞추던가 조금 늦게 가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있으니까 뭐 거기는 미리미리 가서 준비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미리 가는 수준을 넘어서 미리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거기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이 불안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이 10시라고 10시까지 모이라고 하잖아요. 9시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 9시 반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뭐 북한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떡한 거예요? 그저 뿌려지는 씨앗이었어요. 단단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단단한 곳에 계속해서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모르고 뿌리고 있어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왜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냐. 누가 이야기하든 누가 듣든 온전히 말씀을 뿌리고 들으면 말씀은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전국에는 내가 졸아도 들어오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씨앗이 심겨지는 그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이 열매 맺는 방법이 달라요. 100배, 60배, 30배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열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그 씨앗이 변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그 소망이고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전국에는 그것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울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혹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앞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신앙의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도 행하지 못했던,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전국에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하고 혼자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전국에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도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뿌리시고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뿌리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뿌리시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많은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고 제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의 은혜를 뿌려주시고 나눠주세요. 그것이 새 역사의 날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했음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이었음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 그 역사의 증거였음을. 그러나 오늘 나의 그 딱딱한 마음이 말씀에도 있다면, 내 마음이 돌밭처럼 그런 마음이라면,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주님,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고 순전하게 바꿔달라고, 내 마음밭에 돌을 제거하시고 가시를 뽑아내시고 내 마음에 딱딱했던 그 군사를 벗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싹을 내게 하시고 그 싹이 줄기를 내고 줄기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지저처치 안에,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그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짐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소망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증거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로 듣지 않고 순종으로 받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경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고 깨끗해지고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누리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계획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열매 맺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